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12제자와 여러 여인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어떤 여인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자, 이러한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들은 3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재산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가리고 아낌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처럼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로부터 모였습니다. 4절 말씀처럼 각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각 성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 갈릴리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에서부터 여행해서 온 자들도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 본문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배에서 가르치셨고 이제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 해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면서 집중하고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 이야기.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 농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뿌리는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앗을 이곳 저곳에 뿌립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배경인 팔레스틴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밭의 지역이 석회암인데 참 신기한 것은 한 밭에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4가지 조건이 다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4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밭에 다 섞여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 5절과 7절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4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앞서 5절로부터 7절까지 해서 장소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 그리고 바위, 가시떨기. 단순한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면 땅, 그리고 토양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곳과는 다른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조은, 바로 조은입니다. 이 조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가덴은 왜 이 땅이 좋은 땅인지를, 그 열매가 어떻게 좋게 맺게 된 이유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헬라어 아가덴의 동사의 원형은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놀랍다, 경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실을 맺게 되는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하나님께서도 놀랄 만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것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100배의 결실입니다. 이 100배의 결실, 이것은 풍성함,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득한지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 100배의 결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것들을 바라고 또 소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특정한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가운데 열려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을 귀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그룹 외에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완악했고 구원의 길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그 악한 자들이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는 것이고 어떠한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도스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이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이미 초대하셔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의 뜻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돌이켜보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아니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았지만 건진받은 여인들,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건져 올려졌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곡식의 씨앗처럼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리가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뿌려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땅 좋은 마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을 이 시간 좀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제 이것들을 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좁은 길을 따라 나란히입니다. 씨앗이 밭 사이에 나 있는 딱딱한 좁은 길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을 뚫고 쉽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이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도록 기대를 하지만 뿌리 한 번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인해서 그 먹이로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지만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은혜로 여기는데 어느 누구는, 아니 때로는 나는 마음이 완악하고 내 의로 굳어져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체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을 의미합니다. 밭은 순전히 돌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떨어진 씨앗도 돌에 막혀서 결국 뿌리를 거의 내리지 못합니다. 건조한 조건으로 인해서 말라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해가 내리쬐입니다. 해가 내리쬐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광합성을 해서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이것도 결국 그 태양으로 인해서 씨앗을 태우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잠깐 믿다가 지속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고 시험받는 동안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세상의 풍조에 나는 때로 내가 또 그 세상의 풍조 가운데 나아가지만 어쩌면 때로 적절하게 그것들을 내가 대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혜로 생각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과거에 태풍이 몰아치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서 쓰러지는 그것들을 목격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결국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씨앗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밭을 선점하고 있는 가시덤불의 빈틈새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이 가시덤불은 이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도 또 다른 환경일 수는 있지만 특별히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가시덤불은 밭을 잘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의 특징은 점차 지역을 넓혀갑니다. 생존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높이 자라버린 그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고 그늘에 막히는 것이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혔다. 여기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어떠한 상상이 가해지냐 하면 이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힘센 악인이 약한 사람의 목을 잡아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람이 약한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생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 이 모든 염려가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것들에 막혀버리면 어느 누가 나를 조르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여전히 숨막혀서 그것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이미 그 믿음보다 더 먼저 자리 잡은 여러 생각들, 그 욕심들이 나를 죽게 할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우리 8절 말씀에서 좋은 땅을 한번 보셨는데 이 8절 말씀의 좋은 땅은 15절 말씀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은이라고 하는 이 원형인 아가도스는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덤불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더 새롭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길가가 될지 바위 위가 될지
가시덤불이 어느 순간 자라서 내 마음을 장악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은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인내로 성숙시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라고 번역된 휘포모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과 좋은 마음은 있지만 결국에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는 말씀을 듣고 그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옥토에 심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리고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또한 내 모든 간구들을 올려드리는 그 자들, 그 자들이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받은 여러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섞였지만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이제 삶을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저녁 평안함으로 잠드실 터인데 내 마음 가운데 혹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제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 좋은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실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고 은혜에 눈뜨게 하실 것입니다.